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은혜 나누실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우리가 합독으로 보실까요? 로마서 7장 23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신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지금 내 지체 속에 두 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바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싸운다는 것은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육신의 이 생각을 성령의 이 날성 검으로 내 선악과를 갖고 있는 그 선과 악을 아주 드러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아픕니다. 역사 속에서는 아파요. 왜 골수가 쪼개지는 것처럼 아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좀 건져다오. 즉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그 당시 때는 동해보복법으로 인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즉 누군가를 내가 죽이면은 그 가해자와 피해자를 철사줄로 꽁꽁 묶어서 죽을 때까지 놔뒀습니다. 그러면 세월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그 시체는 썩어서 아주 내가 죽인 사람하고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벌레는 나한테 오겠죠. 냄새는 나겠죠. 얼마나 무서웠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정도로 내가 고통스럽다는 것이에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망에 보셔서 누가 나를 좀 제발 좀 건져다오. 실제적으로 지금 이게 7장은 로마서 7장은 지금 7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안식 죽는 거거든요. 안식은 죽은 거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8장은 8에서 다시 이제 살아나는 그 모습이에요. 반드시 이걸 겪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도 힘이 들고 어렵고 사망의 법에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느냐? 바로 25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사리로다. 이게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니까요. 영광을 돌렸다고 해서 내가 무슨 교회를 크게 세우고 성도를 수십만 명, 수만 명 세우는 게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상태가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스데반 집사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그 속에서 그런 마음이 사망의 몸에 대한 그 마음이 항상 겪고 있었단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는 이걸 겪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영으로 성령이 다시 나한테 오셔서 나를 내 믿음을 깨는 거라니까요. 내가 믿겠다라는 그 믿음을 깨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내 아는 것을 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깨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 아는 걸 깨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바로 나는 아파르, 티끌, 더스트 그 먼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먼지가 되는 게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주의, 인본주의 그들한테 조롱거리가 되고 성경은 그렇잖아요. 많은 선지자들이 그래 했고 또 이렇게 아주 굉장히 손가락 받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창피하고 쪽팔립니까? 바로 그 상태가 됐을 때 나는 그게 아무렇지 않게 보여져야 돼. 그게요. 아무렇지 않게 보여지면서 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실 그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그들은 그렇게 봤을 때 나는 그게 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게요. 이게 감사리로다. 그렇죠? 감사리로다 했거든요. 하면서
8장에 보니까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되었을 때 내 상태가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이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정죄함이. 어떤 정죄함도. 즉 선과 악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죄와 의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보이는 유한의 존재, 차 안의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의를 설명해야 되는데 의를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영이고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이 역사를 창조했단 말입니다. 왜?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죄를 임시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죄라 하자 그 얘기예요. 죄가 아닌데 죄라고 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그 죄를 가지고 의를 깨달아 보면 죄가 뭐고 의가 뭔지 죄도 없고 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는 것이죠. 왜 악을 만들었다? 왜 악이라고 했느냐? 선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럼 좌도 없고 의도 없고 선도 없고 악도 없고 그 상태가 정죄하면 그게 자유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7에서 우리는 반드시 안식에 죽고 8로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는 그 그림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다잖아요. 하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냐. 할렐루야. 엘리데리오. 바로 해방됐다는 얘기. 해방. 이 상태가 해방됐어요. 그래서 바로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육체가 살아있는 한 첫째 부활이 여기서 돼야 된다니까요. 첫째 부활이 됐는데 내 상태는 어떤 상태이느냐. 땅 끝까지 그 증인의 삶, 땅 끝이란 의미는 바로 아파르, 땅이 흙이잖아. 내가 흙이란 것이에요. 여기서는 내 몸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흙음을 처절히 느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거라고 성경은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거의가 다 이 성경을 관념적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지금 보고 있느냐면 한번 우리가 보고 갈까요? 열왕기 하 18장 한번 보죠. 지금 이게 1000년이 지나는데 지금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도 똑같이 우리가 관념적으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내 속에서 이 역동적이고 다이나믹이 하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십자가에 체율이 없다고 한다면 증언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내 밖에 놓고 계속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지금 이게 히스기야가 지금 이 완전히 그 놋뱀은 그 민수기 21장에 나오잖아요. 그 놋뱀이. 그런데 여지껏 그 놋뱀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8장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게 모세 오경에 나온 건데 거의 1000년 가까이 되네. 1000년 가까이 그 놋뱀을 믿었더란 얘기예요. 지금도 만약에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상태, 정말 나는 죄인 중에 내 몸은 괴수입니다. 하지만 나는 거기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 상태를 못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도 그 십자가를 놋병으로 놓고 믿고 있다니까요. 오늘날도.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에서 그 안진뱅이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때 38년 된 그 안진뱅이가 전부 그들도 똑같이 관념적으로 믿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얘 낳고 싶니? 그러니까 얘 낳고 싶습니다. 예수가 왔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선생님 내가 저 실로암에 베데스다 강에 내가 먼저 들어가서 가장 먼저 천사가 모욕하고 간 그 물에다 던지면 낫는다 하는데 저 좀 들어줄 수 없나요?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다 먼저 가버리니까 아니 먼저 가버리면 달리기 하는데 뭐 성성한 사람이 가지 아픈 사람이 갈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한테 세상에 들어다 올려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념적으로 거의가 다 믿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거의가 다. 그러니까 주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인자가 왔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성령으로 오셨어요. 다른 보혜사로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헐리가 거의 없대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여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이 바라는 것들 있잖아요. 보이는 것. 보이는 것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 실체, 보이는 것들을 보고 그 실체를 내가 내 마음으로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느꼈을 때 보이지 않는 증거. 남들이 볼 때는 이 증거가 조금 전에 사도 바울처럼 사망의 법으로 내가 여기서 겪어야 되기 때문에 천국이 그렇게 감춰져 있어요. 저게 누가 천국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들려온단 말이거든요. 성경이.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그 사망의 몸을 어떤 상태로 겪고 있었는지 어떤 상태로 겪고 있었는지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보자는 얘기예요. 여호수아를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스가랴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는 말라기 직전에 있죠.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본 여호수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여호수아는 굉장한 사람이죠. 그 70만 명 중에서 60만 명 중에서 2명이 갈렙하고 삼았던 사람이고 또 여리고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그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왔어요. 심판장에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한번 볼까요? 3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3장에. 자, 3장을 제가 읽어볼까요? 3장 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 사단은 곁에 섰더라. 그러니까 이 그림을 한번 보시자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사단이다, 사타니스다 또는 이런 귀신이라 하는 다이모니움, 귀신이라 하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관념적으로 우리가 알아버리고 또 엉뚱한 말로 하나님은 이 말씀인데 다른 말로 우리가 오해해버리면 그게 귀신이고 그게 사단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이 그림을 한번 우리가 이 여호수아하고 사단의 그 그림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그 말미에 이제 예수님이 그 염소와 양으로 또 오른편과 왼편을 한번 우리가 한번 어버럽시켜 보자는 얘기예요. 자, 사단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있대요. 우편에 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 자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나그네 되었을 때 아주 자기가 적대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목말랐을 때, 예수님이 아주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자기가 너무 정성스럽게 열심히 섬겼다는 것이에요. 그게 왼편에 있는 자잖아요. 열심히 섬겼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 내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로 했고요. 주의 이름을 길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습니까?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떳떳하게 지금 그는 하나님 나는 우편에 세워 맞죠? 저는 천국 가는 건 맞죠? 라고 지금 하나님한테 지금 탄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래요? 얼마나 여호수아가 이 땅에서 큰 일이 했냔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누더지 옷, 거지 옷, 정말로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 적이 없죠. 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그가 보았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게 다 이 땅의 소품이구나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는 오른편 그는 바로 양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이 상태가 바로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사는 거란 말입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형평성이 맞고 여기 틀리고 저기 틀리면 성경은 안 맞는 거죠. 다 똑같아요.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와 처음과 나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무엇이 그렇게도 사망의 법에서 사도 바울을 괴롭혔을까? 그렇죠? 자기의 두 법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컨대 이제 자,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에다 만들었어요. 물고기는 뭐 하면 돼요? 그냥 수영하면 되는 거예요. 수영하라고 만들었어요. 쉽게. 그런데 그 물고기가 자꾸만 인간을 닮으려고 걸으려고 그러고 새처럼 나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고기가 나르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전부가 다 물고기인데 계속적으로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열심히 내고 내 열심으로 내 믿음으로 내 하나님 앞에 나그네된 걸 섬기고 싶고 또 하나님이 배고프다는 걸 또 굶주린 것을 주고 싶고 그게 하나님께서는 죄란 얘기예요. 그게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하나님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죄거든요. 죄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죄인데 계속적으로 그냥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냥 물고기 수영하면 되는데 새는요 나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고 했기 때문에 쉽게 만들어놨다니까요. 굉장히 이게 단조로운데 단순한데 계속적으로 아주 그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율법사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런데 새가 자꾸만 걸으려고 그러고 물로 수영하려고 하면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냥 날아가면 되는데 그럼 인간은 뭐예요? 그냥 죄지면 되는 거예요. 죄. 이 모든 게 보는 상태가 죄라니까요. 보여진 건 죄라니까요. 그 보여진 것을 보이지 않는 실체를 내가 내 마음에 킵을 시키는 것이 그 죄를 이긴 거라니까요. 그 죄를 이긴 거란 얘기예요. 오늘 그 사도 바울이 팔에게 부활한 그 그림이란 말입니다. 성경은요. 모든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그래 관념적으로 믿어버리면 그 예수를 지금도 십자가 밖에 있는 예수를 믿어버리면 안 되고 밖에 있는 십자가 밖에 있는 하나님 믿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책 속에 있는 그 내용으로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따로 어디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늘이고 그 하나님을 모든 보여진 유한의 존재 속에서도 그게 하나님 내 가정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없잖아요. 아니 그 출애굽 20장에서 십계명 주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것 그 어떤 보이는 것을 믿지 말라면서요. 그 보이는 게 우상이라니까요. 그 보이는 것 속에 그 무한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유한의 존재 속에서 무한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서 내 마음에 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어렵죠. 다들 이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게 우리 인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보이는 쫓아가려는 그거를 성령의 날성검이 자꾸 이렇게 깨니까 내가 그건 아니야. 깨니까 이제 아플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처절하게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고 있었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바로 나는 좀비입니다. 왜 우리가 좀비예요? 보세요. 우리는 나이 먹고 그러면 거짓말 쳐도 오늘 아침에요. 여기 오는데 거울 보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거울을 보니까 거울 속에 웬 아버님이 서 계셔요. 우리는 그렇게 나이 먹으면 이 주름은 쭈글쭈글해지고 얼굴이 형편없이 되잖아요. 실제적이잖아요. 빼빼 야해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온몸은 그냥 관절에다 아프죠. 머리는 허해지죠. 벌품 없죠. 또 죽을 때 되면 치매 걸리고 또 벽에 똥치나기까지 하고 얼마나 우리 인간이 아주 처절히 취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좀비란 얘기예요. 우리는 그게 우리의 결말이잖아요. 인간의 살아있는 결말이 그거라니까요. 우리가 거짓말이라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한번 보단 말이에요. 우리를 한번 보단 얘기예요. 나를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나이 먹으면 그 상태가 나죠. 죽으면 벌써 죽기 위해서 살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말입니다.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아주 내의 그 결과, 그 좀비인 나를 젊음으로, 화장으로, 스펙으로, 명예로, 돈으로, 아주 내 가족 관계로, 내 사회 주의로 계속적으로 지금 가리고 있다니까요. 계속 가리고 있는 거죠. 그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는 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드백 똥벌레라고 성경 얘기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자꾸
그걸 싸우는 거라, 그걸. 나를, 내 그, 자기 부인이 거거란 얘기예요. 자기 부인이.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럼 내가 좀비인데, 누구한테 가서 내가, 뭐 정죄를 하겠냐니. 정죄할 일이 없죠. 내가 좀비인데. 당신도 좀비고, 내가 좀비면 그대도 좀비겠네요? 그러면 굉장히, 바로 사도 바울이 편해진 거예요. 그 상태가 돼야. 그래야 정죄함이 없다 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낮아지고 내 자아 실현, 내 자기 개발, 내 자기 애를 이렇게 좀비처럼 깨는 게 바로 그 상태가 그렇게 됐을 때 해방이 돼, 해방이 되는 거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자존심이 상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요. 가족관계든 모든 것이 다 같은 얘기잖아요. 아니, 모든 선지자가 그렇게 흘러갔다니까요. 12제가 그래 했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여지냐면 거짓말 아니라, 자, 우리가 처음에 인간 되기 이전에 전부가 정자였어요. 우리가 얼마나 살인한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도 살인하고 있는가. 자, 여자와 남자마다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 정자에 의해서, 남자의 정자에 의해서 그 정자가 거의 3억 개 이상 된다고 그래요. 힘이 센 걸 또 5억 개까지 있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그게 생명이 안 되면은, 남자 여자 사랑하면 그걸 전부 죽이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라니까, 그 정자가. 지금 계속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정자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냉철히 얘기하다니까요. 정자잖아요. 그런데 그 정자가 어떤 자가 인간이 되느냐? 그 정자는 난자하고 가장 원수된 상태, 가장 반대인 그 상태가,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가 예수잖아요. 그 한 마리 정자가 많은 수억 개 정자가 막 달려가지만, 생명의 신비를 보면은 정자가, 난자가 원하는 것, 그게 여자가 원하는 것 딱 그냥 꼬림이 되면서 꼬리가 잘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꼬리가 잘린 상태가 예수거든요. 그게 그 그림을 그대로 역사로 가져와 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성도면 사도 바울처럼 꼬리가 잘린 상태란 말입니다. 꼬리가 잘렸는데 모든 물고기는, 그 정자는 꼬리의 힘으로, 꼬리의 원동력으로 가는데, 내 꼬리가 잘렸으니 얼마나 조롱당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호라, 나는 사망의 머무르다. 누가 이 사망의 날 좀 건져다오. 그 고백이 안 나오겠냔 말입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모든 선지가 그랬듯이. 그게 바로 그 예수의 머리가 내 머리와 같이 연합이 돼서 유니언 크라이스트 같이 역사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이 수억 개의 정자는, 난자를 못 만나는 자는, 연합이 되지 않는 자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나하고 하나가 되지 않는 자는 전부 3일 만에, 3일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살아가는 시간 동안, 이 시간의 시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하는 동안 어떤 이는 하수도로, 휴지통으로 저 저주의 바다를 다 흘러가잖아요. 그게요. 쓰레기통으로 흘러가든지. 지금 이 역사에서 바라보는 이 깨달은, 사도 바울처럼 깨달은 자는 그렇게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 조금 전에 하이 레페시라 했잖아요. 그 레페시가 인간이에요. 짐승이에요. 짐승으로 하나님은 취급한다니까요. 이 진리를 모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자를, 쓸데없는 정자를, 레페시들을 그냥 휴지통에 버리듯이 하나님도 똑같이 이 진리를 모르면 그냥 다 죽여버려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전부 죽여버려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다 죽여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니, 정자 우리가 매일매일 버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냐고요. 하나님 볼 때 정자인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도 다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리고, 노아 방주에서는 완전히 다 죽여버릴 때 기식하는 것도 다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그러므로 정죄함이 없었다, 해방을 받아버리면, 즉 첫째 부활이 돼버리면은 어떻겠어요? 그 상대를 봤을 때, 진리가 없는 저들을 봤을 때는 정자로 보여지는 거예요. 정자로. 그래서 상대가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저들한테 내가 당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예컨대 내가 태권도가 구단인데 빨간띠한테, 흰띠한테 상대가 되겠냐고요. 가서 흰띠를 죽이겠다고 그냥 같이 치고받고 하겠냐고요. 그냥 죽는 거예요.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 열심히 믿고자 한 자들 누구?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가 그들한테 먼저 오는 거예요. 그들한테 와서
야, 이 독사 새끼야, 뱀 새끼들아, 너 잘못 가고 있어. 회개해. 메타노이야. 돌아오라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바로 그들한테 죽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가장 그게 권세고 엑소시아, 그게 바로 드나미스,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우리가 죽는 게 능력이란 말입니다. 내가 살아서 팔팔거리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게 그게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하게 죽는 거예요. 왜? 힘이 있기 때문에. 저들을 금방 당장에 죽일 수 있겠지만은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똑같아요. 저희도 그 마음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랬을 때 누구하고 시시비비가 될 일이 없어요. 나는 좀비인데. 그게 능력이고 그게 권세라니까요. 그런 마음을 역사 속에서 내가 가지고 역사에서 그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나는 제출하는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깨달아지면은 정말로 그 자유함이 있단 말이에요. 자유함. 세상은 잠깐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똑같이 이 찬의 존재는 없어질 거잖아요. 없어질 거를 창조하겠냐고 하나님께서. 왜 창조를 했겠어요? 없어질 것을. 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이제 사매업을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8장에 이제 19절에 많은 피조물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아포칼립식스, 그게 계시죠. 아포칼립식스, 계시를 주기를, 이 말씀을 전해주기를 지금 많은 보이는 유한의 존재, 꽃이라든지 가족관계라든지 전부가 다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서 나는 그들이 전부 똑같이 우리 진리를 모르는 자들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역사 속에 나타났는데 계속 엉뚱한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그걸 간절히 아포카라도키아 정말 그걸 간절히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이 말씀을 알려주기를. 아니 그래야 실제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제가 느끼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못 느낀 걸 제가 얘기하겠냐고요. 진짜 자유가 있다니까요. 힘 들어도 이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달라기를 지금 고대하고 지금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며 있다는 것이에요.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역사를 그동안 살아나온 것이 진리 깨달았을 때 그 모든 것이 파스, 콜 모든 것이 다 이게 전부 보이는 것으로 준 것은 유한의 존재를 준 것은 무한의 깨닫게 하기 줬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동안 내가 이렇게 깨달아버리면 그 이전에 살았던 모든 내 인생이 다 협력하여 그게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얘기가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선을 이루어버리면 8장 말미에 누가 하나님 사이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또 칼이랴 적신이랴 하나님 끊을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8장 그게 마무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깨달은 게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코로나도 방역 보면 WTO 그것도 뱀이 그렇게 지금 기둥에 달려 있잖아요. 원래 십자가보다는 기둥이죠. 스타브로스. 기둥에 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가 다 관념적으로 믿어버리면은 정말로 내 밖에 하나님 믿어버리면 그 하나님이 우상이 돼버린 것이고 그 예수님이 바다의 짐승이 돼버리고 그게 666이잖아요. 666.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다른 법이 들어오셔서 나를 이제 지배하니까 어떤 상태가 됐냐면 이사야 한번 볼까요? 이사야도 한번 보자고요. 이사야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그 성령의 법이 들어오니까 6장에 보니까요 어떻게 현상이 나타나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이사야 6장이라 했죠. 6장 사도 바울을 보겠습니다. 자,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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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하다는 얘기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번은 완전수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내 앞에 온 땅에 이제 전부가 이 진리로 충만해버려. 모든 거 보이는 것이 진리로 보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로 보여지니까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이같이 청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령의 특권함을 받으니까 아주 온 이 이 우주 삼라 만상이 다들 진리로 보여지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내가 입술이 부정한 데래요. 내가 그 여지껏 부정한 입술을 얘기했다는 얘기에 깨달아 보니까 즉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처럼 셋째 하늘 올라가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니까 완전히 그냥 내 입술이 부정하대요.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왕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했어요. 하면서 그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다녀서 취한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니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빈 숯이 뭐예요? 참숯, 뭐 상수리 나무과 그런 것은 항상 진리 대표하고 있잖아요. 그 빈 숯이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항상 그 숯불에서 세 번 부인하고 또 숯불에서 내 양을 치라 했듯이 다 같은 얘기죠. 그게 다 그런 것들 힌트를 다 놔두고 있는 같은 물질을 써가지고 이게 그런 얘기라 똑같은 얘기란 얘기에 다시 말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같은 얘기죠. 빈 숯으로 입을 이렇게 화조로 들이대니 뭐예요? 죄가 사해졌대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여.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상태 이 진리를 내가 완전히 깨달아졌을 때 모든 것을 봐졌을 때 그때 내가 성교도 가야 되고 그때 전도 돼야 되고 그때 설교도 하라는 얘기예요. 그 이전에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성경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병을 고쳐주면서 누구한테고 가서 이 얘기를 하지 말래요. 경계하며 아주 비밀로 하라는 거예요. 왜? 병을 고쳤으면 빨리 와 보라 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하지 말래요. 경계하면서. 그런 구절이 많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9장 30절에도 병을 고치고 얘기하지 말래요. 그게 왜?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잘못해버리면은 소경이 속을 인도하기 때문에 바로 이사야처럼 이 상태가 되었을 때 이젠 가란 얘기예요. 그래 가서 뭐 하라고 그래요? 눈과 귀를 가리래요. 눈과 귀를 가리란 얘기는 바로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것이란 얘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 세 장을 갔다 와서 정말로 내가 뭐만 했는데 본 밖에서 했는데 부족하나마 말한대요. 정말 말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못 알아볼 걸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본인이 자기가 세 장에 올라가서 또 다른 나를 보고 와버렸더니 정말로 보고 왔더니 이 세상에서 정말 말할 수 있는 말을 못 하겠네. 왜? 부족하나마 부족불 말한대요. 못 알아볼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얘기를 해도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딱 그 속에 들어가야지 얘기가 된다는 그 얘기죠. 하면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역사가 보여지냐면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무래도 못 알아보는데 어느 때까지 주님 내가 이렇게 저런거리하고 그 왕의 사촌임도 불구하고 그는 옷을 한라당 벗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왕의 사촌인데. 그렇게 성령이 들어오면 그런 상태가 나타난다니까요. 역사 속에서. 물론 옷을 벗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고 돈이 있고 없고 그걸 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속에 그런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체율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가 너를 띠를 띠고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로 간다는 얘기예요. 십자가가 쉽냐고요. 십자가가 쉽지 않잖아요. 십자가로 펜 떼어 널 끌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들고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읍들은 어느 때까지 하니까 성읍들은 황폐하고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그렇죠? 그러니까 성읍들은 성읍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모든 게 다 황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 진리를 모르는 자는 전부 엘페시니까 황폐하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 아니 보인다는 얘기예요. 정자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나는 인간이 돼버리고 그들은 정자로 보여주고 그러니까 황폐하게 보여주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이 황폐하고 황무하단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적으로 황폐하고 황무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이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게 그렇게 안 돼버리면은 그 예수한테 우리는 죽는 거예요. 8장 한번 볼게요. 이사야 8장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한테 8장 예수한테 우리가 그냥 죽는단 말입니다. 예수한테 예? 예, 여기 있네요. 8장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거룩한 피할 것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에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얼마가 되시리니.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한테 어떤 이는 이 진리를 깨달은 자는 그가 피할 것이 되고 만약에 이 진리를 못 깨달은 자는 완전히 그가 얼무가 돼요. 그 예수를 믿는 똑같이 예수 믿어요.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하나님 믿고 똑같이 교회 생활 하지만은 어떤 이는 올무가 돼서 그한테 예수한테 함정에 걸려 죽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 예수한테 죽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제 얘기가 지금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그 18장에서도 오늘날 이 교회가 지금 가증한 새들이 가득하고 귀신이 바글바글 거린대 지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내 속에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죽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계시록 11장에 우리는 교회에서 죽는 거라니까 딴 데서 죽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1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얘기죠. 8절 저희 신체가 이게 이제 교회거든요. 실제 큰 성이 교회잖아요.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우리는 그 교회 이 율법에 예? 거기에서 인본에 우리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죽고 아까 사도 바울처럼 사망의 몸에서 죽고 8장에서 해방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요셉 안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이 4에서 3에서 샤르스 완성돼서 내비로 요셉한테. 그래서 요셉이 바로 중간에 다말과 유다의 그 삶을 요셉이 사는 거예요. 뭘로? 그 인과 지팡이를 가지고 요셉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누구를 낳아요? 예수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교회를 낳고 예수가 교회를 낳다는 얘기는 바로 아담이 잠자며 죽고 교회 여자를 낳고 여자의 후손에서 또 예수를 낳고 그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역사 속에서 이 애굽에서 뭐를 해요? 바로 양식을 관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양식을 관장하는 거예요. 양식을. 그래서 요셉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또 예수가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니까 요셉 누가 예수 시체를 치워요? 누구 무덤에 넣어요? 요셉, 아리마대 요셉. 다 그 연결했단 말이에요. 아리마대 요셉 그 묘에 내 속에다 집어넣어야지. 예수를 넣어야죠. 같이. 그게 다 하나로 연결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요셉이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사에서 내비 사에. 우리가 이 땅이 사의 수이기 때문에 이 수의 의미는 다 수에 대한 그 상징성은 다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정말로 그 십자가의 체험이 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자유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내 전비임을 모르고 내가 문둥병에 걸린 자임을 모르고 역사에서 잠깐 왔다 가는 인생 나그네 안개라 있잖아요. 안개는 없습니다. 없음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를 내보낸 이유는, 잃어버린 양으로 내보낸 이유는 이걸 처들 깨달은 얘기예요. 왜? 네가 나하고 어떻게 아버지 아들 사이가 되어 있었는지 그것을 역사에서 배우라는 것이거든요. 그 탕자로 배우러 온 거예요. 탕자도 잃어버린 양. 그 탕자가 왔는데 여기가 지엄 열매네. 아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봤더니 내가 지엄 열매하고 아기다툼하고 있네. 똑같아요. 지금 우리도 탕자처럼 그렇게 주님의 함께 다른 내가 있다 했잖아요. 묵시 속에. 그 묵시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양육받으러 온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여자가 남자 철장을 가지고 양육받으러 온 거예요. 양육을 여기서 잘해야지. 여기서 양육하고 가는 곳이지. 여기가 땅지 감옥 지옥에서 지옥 백신을 맞고 가는 곳이지. 여기서 행복하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해준 거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상태가 안 돼버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한번 제가 볼게요. 요한계시록 폈으니까 6장이요. 제가 눈에 이걸 이제 보여드렸지만 이것은 참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 나 모른다면 왼편에 서라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6장 만약 그 상태가 안 돼버리면 이 상태라니까요. 6장 마지막 절 한번 볼게요. 자 계시록 6장 마지막 절에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전비임을 처절하게 깨닫지 못하면 그 하나님하고 딱 봐버리면은 하나님 무지무지하게 크고 완전히 흠도 없고 점도 없기 때문에 내가 가장 초라한 걸 안다니까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사단은 하나님 우편지에 서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얼마나 그 왼편에 있는 자는 제가 하나님 열심히 제가 도왔죠. 제가 하나님 먹을 것도 줬고 목마를 때 물도 줬고 제가 헐벗을 때 옷도 줬죠. 막 그러고 주의 입을 선지자로 타고 내가 건너고 드는 것 주님 보셨죠. 칭찬하셔야죠. 그렇게 나선다니까요. 만약에 그런데 그때 가가지고는 마지막 때 가가지고는 도저히 내 이 역사에서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쪽팔리면 저 큰 상과 저 바위 나를 좀 가려달라는 거예요. 가려달라 해도 절대적으로 안 가려지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대요. 9장에 보면은 죽음이 그들을 피해간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렇죠? 가려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이 연습이 됐어요. 훈련 양육을 했어요. 나는 전비입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그 여호수아처럼 나는 그렇게 거지 옷을 입고 다녔고 이사야처럼 나는 옷을 한라당 벗고 다녔고 에레미야처럼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는 게 당연한 거죠. 왜?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가 다 그거하고는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얘기잖아요. 9장 한번 볼까요? 9장에. 9장에도 보니까 9장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는요. 만약에 그가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어려운지 말도 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거 뭐라고 그러냐면요. 10몇 절이죠? 14절인가? 13절인가? 천사가 나팔을 내버려서 이사야 우리도 9장 10장을 봤나요? 9장에 보면은 죽고 싶은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운가 하면 그때 가면 그러나 5절 보니까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못 죽습니다. 첫째 부활이 여기서 죽어야 첫째 부활이 되는데 그들은 죽을 수 없다니까요.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고 그 괴로움에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하면 평생도록 수는 계속 아주 그냥 무한의 존재로 그렇게 지옥에서 괴롭게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날이죠.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해버린대요. 죽음이 피해버린대요. 마찬가지입니다. 20장에도 한번 볼까요? 계시록 20장이 똑같습니다. 20장 말미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하고 영원히 죽지 않고 지옥에서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이 세상에 우리가 짧은 시간 길어야 100년인데 100년 사는 동안 정확히 알고 정확히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마지막 때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데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그릇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생명체에 기록된다는 게 뭐예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표피 문자적으로 보면서 그 속에 있는 내용으로 내 속에 킵을 시켜서 내가 보이는 이 창의 존재, 유한의 존재를 그렇게 오버랩시켜서 데칼코마니 아니 내 이 내용으로 살 때 그게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여호수아의 그 삶의 내용 속에 내가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되는 것이고 모세의 삶 속에 내가 모세가 되는 것이고 예수의 삶도 내가 예수의 삶이 성경책 속에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서 내가 거기에 명령이 돼야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전부 뭐라고 그래요? 사망 불못에 든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바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제 말이 다 맞다고는 여러분들도 누구도 잘 모르죠. 누가 이걸 판단하겠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느끼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느낀 그 말씀을 그대로 전구한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실 일은 전혀 없습니다. 방송 보시는 이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오해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럴까? 그 베레아 사람처럼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셔서 만약에 이게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성경책을 보고 얘기했죠. 일부러 진정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이 역설의 복음 애청자 여러분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또 깨닫고 깨달아서 정말 이 역사 속에서 이 호코스메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